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레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까지 읽으시고요. 다시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길어서요. 이 중간은 제가 띄워놓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러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13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13장과 14장 연이어져 있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만 읽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포인트 되는 부분만 읽었어요.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수리아,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리아라는 나라죠. 지금 내전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일꾼들이 있었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성령님께서 금식기도 하는 중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뭘 하려고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선교회입니다. 선교. 이 초대교회가 태동했을 때부터 가장 포인트 되는 교회의 중심 가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받들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선교를 해 나가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13장 4절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그 선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교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선교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선교를 하냐, 전도를 하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사도 바울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선교 루트를 오늘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요.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해당으로 갔어요. 옛날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로 시기부터 전 세계 그 이스라엘 지역 근방으로 다 퍼졌기 때문에 해당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해당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각 지역에. 그래서 복음 전하기 딱 좋은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해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돕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그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어요. 그 요한을 수행원으로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브로에 갔는데 구브로 중에서도 바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는 총독이 있었는데요. 구브로 섬에 총독. 이 총독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한테 미혹이 돼서 그 마술사가 하는 대로 이렇게 막 듣는 거죠. 듣고 이렇게 뭐 조언을 하면은 그 조언을 따르고 이런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루마는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고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을 이제 선포한 거예요. 네가 이제 얼마 동안 봉사가 되어서 시각 장애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리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표적을 보니까 총독이 더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요.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갑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런데 수행원으로 있었던 요한이 이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동참을 계속하지 못하고 이 버가 지역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은 돌아가고 이제 두 사도만 남은 거예요. 두 사도가 이제 버가라는 지역에서 더 이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쪽에도 똑같이 지명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출발했던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었고요. 지금 도착한 지역, 배를 타고 한참 걸려서 도착한 지역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또 해당에 들어갑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자세히 전해요. 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다윗 왕을 통하여서 미리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그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길게 접한 다음부터는 이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쓰시는 사람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이 주도적으로 성령님의 쓰임을 받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래서 온 그 안디옥 지역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그랬어요. 44절에 보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막 이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복음 전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겠다.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 복음을 더 전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지역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반드시 마귀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전도할 때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담대히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엄청나게 전파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그 지역의 기부인들과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 안디옥 지역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사도가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선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사도행전 14장에 오면 이고니온의 해당에 들어가
전도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엄청나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전해진 게 아니라 영으로 강력한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전해지니까 이 복음이 듣는 자들에게 완전히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악이 났습니다. 2절에 보니까 14장 2절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했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 오래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고니온 지역에. 얼마를 있었는지 뭐 자세히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선동하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 지역에 인내하면서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놀랍게 나타나서 이 말씀이 그냥 지식에서 끝난 게 아니고 표적과 기사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에 이고니온 지역에 무리가 이제 또 두 개로 딱 나뉩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이 따로 있었어요. 이방인과, 그러니까 유대교를 따르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갈리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저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또 공산권에 지금도 순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희가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지역에는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돌로 치고 달려드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렇게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초대교회 때 그냥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초대교회 이 두 사도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분들이 생명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게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선배, 믿음의 선배들의 이 믿음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복음이 전해졌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복음이 변질이 됐어요. 천주교로 들어가고 중세 때로 들어가면서 복음이 정치와 결탁하고 복음이 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현세의 만족을 위한 현세의 어떤 내 편안함과 안녕을 위한 이런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주님의 지상 명령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복음 전파의 대열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날아오더라고요. 눈물이.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줬구만.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갈리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 치려고 달려드니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드디어 누스트라가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스트라에서 바울이 죽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누스트라에 갔더니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오니아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본 거잖아요. 이런 일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신들이 왔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내려오셨다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소와 한 막 꽃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막 대문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 몰려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막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들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강력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말려서 겨우 하지 않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놀라운 이 복음 전파의 일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고침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에서 몰려왔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또 유대인들 또 유대교 믿는 사람들 또는 그 지역에 사는 그 나라 사람들을 막 이제 거짓으로 모함하고 hun담을 하고 막 이렇게 충동을 해서 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돌로 바울을 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막 쳐서 죽였잖아요.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바울을 막 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다 하면서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죽었습니다. 이때 죽어서 3,000층까지 갔다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죽어서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쳤다고 했어요. 그 도시 밖에 끌어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죽은 바울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바울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은 바울을 시해로 끌어냈잖아요. 끌어내서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살아난 바울은 두려움이 없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다 바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잖아요. 다른 길로 가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어떤 곳에서 막 누가 박해하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죽었던 그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누수드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성은 바로 누수드라거든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지역 누수드라.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 지역으로 갑니다. 더베 지역으로 가요. 사도행전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그러니까 더베 지역에 정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죽었던 그 성 누수드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누수드라와 또 그 누수드라로 갔고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누수드라에서 바울이 죽은 이유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막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전해준 자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뿌리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생명을 다 바치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자기를 죽게 한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 또 누수드라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더베에서 맨 처음 돌아가는 곳이 누수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입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바울과 바나바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값싼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너무 값싸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핏값을 치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면서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죽었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죽었던 누수드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 안디옥 그 지역에 바울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서 내려오면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중세 시대에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복음을 자기의 이익의 방편으로 삼고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복신학이라는 것이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을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지금 뒤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14장 22절.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복음 지냈던 지역을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죽음에서 살아난, 핍박에서 그 고통당하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죽음에서 살아난 바울이 다시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해줬어요. 위로를 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고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고 다시 왔던 비시디아 그쪽으로 와서요, 또 밤빌리아 그 지역에 와서 버가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던 길로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브로 섬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아탈리아 지역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장거리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제자들하고 이제 선교 보고, 선교여행 보고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 복음 전파의 문을 여신 일들을 간증을 하고, 그 안디옥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오래 있으면서 이제 제자를 또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1차 전도여행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무리들이 일어나서 막 소동을 부리고 복음을 못 전하게, 또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를 막 해서 결국에는 누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음을 당한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복음을 더베에 가서 전했고, 더베 지역에서 다시 자신이 죽었던 누스드라, 또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 안디옥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굳게 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에 힘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